네, 여러분 수요 필버십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있는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고민들, 또 슬픔들, 그런 모든 마음의 문제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한 마음 허락해 달라고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지치고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왔던 지난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더욱더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에서 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뭔가 겁내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항상 이 말씀 항상 많이 들어왔지만 그렇게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데 되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내가 혹은 여러분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횟수, 경력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 많은 자 중에 포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이 믿음의 경주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가고 다시 도전하고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 마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자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길 정말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정말 겪어야 되는 그 수많은 공동체와의 그런 모든 관계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찬양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나와 있는 한 명 모두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남은 일생, 남은 삶 정말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한 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나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랑 오늘 온누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희망노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명지대학교 채플 시간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대학생들이랑. 그래서 어제 1부, 2부 그리고 오늘 1부, 2부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제가 거기서 특송이랑 또 간증을 이렇게 짧게 했어요. 마지막에 나올 때 그 학생들이 이제 소감문을 써서 내는데 거기에 어떤 소감문이 있었냐면 오늘 김신희 씨의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간증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도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선택받은 우리들은 정말 축복이다. 정말로 축복이다. 그 좋은 사역들을 많이 하는 그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래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래도 나는 불교 신자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나한테 들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다. 그리고 정말 축복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다시 한번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나의 집 또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어린 양 될 수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과 꿈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참 평화롭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화롭네.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게.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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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죽으셨네. 내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속에도 신실한 더욱더 높이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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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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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구하신.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이제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럴 자가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 강한 용기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손지대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점 입혀주셔서 주님의 말씀 배워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우리 YTD 준비 관계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좀 다 우리 수양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교회 남아서 TD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역 담당자여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내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에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세계적인 행복 학자인 서은국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물론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맨하튼은 그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죠. 그 2011년 가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제프 렉스 데일이라는 그 39세 된 남자가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애인과 헤어져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망망대해 같은 그 세상에서 이 사람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란 종이 하나에다가 그 자기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서 그 맨하튼 곳곳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문장이 이런 거예요.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이렇게 해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명의 대화 상대가 필요했던 그에게 실제로 연락한 사람이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뉴욕은 물론 영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심지어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신도 외롭다는 하소연과 함께 힘내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총체적인 사망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시카고 대학 카시오포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사고나 암이 아니랍니다. 외로움이래요. 이 외로움이 가장 인간 사망의 총체적인 요인이랍니다. 암보다 이 외로움 바이러스가 더 치사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되게 일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것인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만 이 외로움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만성적인 외로움, 어떤 사람은 이게 만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외로움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을 외롭게 할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까?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한쪽 손이 말라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른 손이라는 장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외롭게 살아갔던 그 삶마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와 외로움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한 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는 바리새인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들 역시 신앙과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의와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의 가치관이 삶을 외롭게 합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국가의 능력을 믿을 수 없어 하죠. 국가를 믿지 않죠. 국가를 믿지 않고 또 직장과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을 해요. 그렇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버리죠. 근데 이 이용 가치가 없으면 사람을 버리는 게 이게 소시오패스랍니다.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을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해 있죠. 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 연대감이 굉장히 급속히 약해졌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 자신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현실이요, 외롭다 못해 서글프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한쪽 손이 마른 것이 오른쪽 손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이 말랐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뜻이겠습니까? 손이 마비됐다, 이런 의미고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손이 마비되었다는 의미를 좀 규정하고 싶은데요. 이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앞에 있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환자와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죠. 그런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당시 거기가 가버나움이었는데 가버나움 일간지에 대서특필됐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하고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거예요. 그렇죠?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마비된 사람하고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하고 누가 더 괜찮아 보입니까? 예?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훨씬 괜찮아 보이죠. 예, 육체적으로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훨씬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온몸이 마비된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작 당시에는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요. 정작 가장 힘이 센 오른손 마비됐어요. 말랐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왼손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마치 각자 도생의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힌 불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이 마른 사람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손으로 세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손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화장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여러분 화장실도 갈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옷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스마트폰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인터넷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컴퓨터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심지어 골프도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웬만한 일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예 중풍병자 보세요. 온몸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각자 도생의 가치관 이런 거 가질 수 없습니다. 가족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다가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은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 급할 게 없어요. 왜요? 왼손이 남아있으니까. 왼손으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왼손만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 외팔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영적 외팔이, 이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마치 오른손이 말라서 한 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경험과 그런 지혜를 믿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을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신에게 남겨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났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우리 기승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 기승전 믿음이죠? 아닙니까? 예? 근데 기승전 내 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이 힘들다고 얼마나 투덜대는지 모릅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너무너무 외롭다고 그렇게 한숨 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나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죠. 내 공로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외파리 인생 다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영적 외파리로 살아갔던 삶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상처, 이게 문제죠. 상처받았어. 이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고립을 선택해요. 이게 우리를 외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이 마비됐다는 것은요, 삶의 영역 가운데 마비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이 마비된 사람처럼 우리 인생 전체는 아니지만 내 삶의 한 영역, 한 부분이 마비됐어요. 우린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 전체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인생의 한 부분이 다 말랐고 그리고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기 여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지만 이렇게 금수저여서, 나름 금수저여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이 이상하거나 뭔가 인생에 다른 마비가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승진을 했어요. 취업도 하고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가정에 조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마비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마비의 종류와 횟수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마비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그러면서 TV를 멍하니 봐요. 그냥 리모컨으로 그냥 자유롭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신형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이 참 의미 없는 캐톡 소리, 의미 없는 캐톡만 오고, 따뜻한 안부를 묻는 누군가의 전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전화는 잠정 휴업 상태. 이거 돌입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그냥 그걸로 그냥 인터넷 가십 기사만 검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를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렇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손 마른 자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손 마비된 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손의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손 마른 것을, 마비된 것을 고쳐주시려면 마비된 손아 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이 펴지기 전에 그 내면의 문제를 먼저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요, 중풍병아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손 마른 자, 손이 마비된 자의 내면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마비된 사람은 자신을 늘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으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때론 군중 속에서도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을 숨겼습니다.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었고,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었고,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노래하면 같이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 묻혀 익명으로 사는 것을 편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군중 속에 숨겼고 자신의 아픔도 군중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처에 갇혀 자신의 상처를 부여잡고 군중 속에서조차도 혼자 자신만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바로 이 손 마른 자였습니다. 한 손이 마비된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놓았던 그 두꺼운 보호막, 그거 깨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약점이 노출되면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게 얼마나 공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손이 마비된 자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한 손이 내가 마비된 대로 살면 살았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이대로 살지 난 그렇게는 못해.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괜히 왔다, 잘못 왔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다시 떠나서 혼자만의 세계로 침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이 마비된 상처로 항상 외로웠던 그 외로움에 길들여진 이 사람은 한가운데 일어서라는 이 말씀이 죽을 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찍히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손이 마비된 사람, 이런 내면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외부에 이런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죠. 안식일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누가복음 6장 6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손이 마비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손이 불구인 나, 그래서 병신인 나, 이런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부모를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병신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 나,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러하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 손이 불구인 보잘것없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그는, 그 눈빛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믿고 일어서지 않겠니? 너를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내 마음 털고 나의 사랑으로 나오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남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남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인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어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마비된 사람, 새가 자석에 그냥 끌리듯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을 그냥 그렇게 꽁꽁 숨기고 싸매고 있던 그 사람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자기 손이 낫지도 않았는데, 자기 손이 아직 풀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가 한가운데 일어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랑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용기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이 마비된 자에게 이제 다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은 다시 한번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손이 싫어요. 나도 내 손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싫어요. 흉에서 꼭꼭 싸매고 다녔어요.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남이 보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꼭꼭 싸매고 다녔던 그 손이에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수치로운 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내밀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 사람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 일이 남일 같지 않고요. 저도 이 손에 대한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씨거든요. 네, 손씨인데, 제 집에는 제가 첫째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어요. 걔네들도 다 손씨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셋이 모이면 저희 집안은 3손 가족이 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손이 작은 편이에요. 남자치고 작고, 우리 친가 쪽에 흐르고 있는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손이 막 조금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네 손가락은 휘지 않았고 마지막 새끼 손가락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대한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어요. 손이 작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손가락이 짧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전 수요 예배 때는 1초 동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1초 동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춘기 시절에도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제가 참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이유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희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이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는 좀 주님도 바라보고 교회 다녔지만 거기에는 또 이렇게 약간의 썸을 타는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좀 관심 있는 것 같고, 그 자매도 저 그렇게 싫은 것 같지 않고 뭐. 근데 이제 제 시대에도 물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사귀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런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만 있을 뿐 그냥 뭐 전혀 그런 거 못하고 뭐 그랬었는데요. 이제 그 자매한테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잘 보이고 싶어요. 그렇죠?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더 큰 호감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자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이 예쁜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손을 숨겼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여기 뭐 지금은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찬양 인도자가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막 이렇게 뭐 누가 볼까봐, 그 자매가 볼까봐 굉장히 소심하게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비된 손 아마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을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보여줍니까? 누구에게 이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마 이 손 마른 사람,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은 자신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요, 그 상처를 만민에게 공개하겠다, 다 공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너만 혼자 간직하고 있던 너의 그 깊은 문제, 너의 그 깊은 상처, 너의 그 깊은 아픔, 그 깊은 눈물, 그 깊은 죄의식,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손, 움직이지 않는 손, 비틀린 그 손, 수치스러운 그 너의 손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너의 그 모든 아픔들을, 너의 그 모든 눈물들을, 그 슬픔과 상처와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회복된 자유와 기쁨의 손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기 어려운 여러분의 마른 손은 무엇입니까? 아직 뚫리지 않는 여러분의 마비된 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좀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다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거, 여러분의 아픔 있잖아요. 아직 마비된, 말라 비틀어진 어떤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이 손에 담아 보십시오. 한번 담아 보십시오. 다 담아 보십시오. 한번 기도하면서 다 담아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 모든 것을 제 손에 이제 담습니다.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이렇게 한번 손을 뻗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멘트를 하면 여러분 한번 그 손을 한번 쫙 뻗으실 수 있죠? 내밀 수 있으시죠? 내 손을 내밀라! 한번 내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내려. 믿음으로 한번 그 손을 한번. 여러분,
손을 내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이 아픔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담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자유와 기쁨의 새 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것이 그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상처받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자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사명을 향해서 한번 달려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며 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힘이 살아서 아직 내 힘으로 버티고 또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명철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받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살아서 외로웠습니다. 내 입으로 살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렇게 아버지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아버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버지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손잡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어서 우리 또 하나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 외로운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외로운 때가 많이 있는데,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 이 찬양을 참 여러 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늘어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여러분 참 외로울 때 많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에게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참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의 그 상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있게 되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숨겨버리고 자신의 아픔을 다 묻어버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며 그렇게 군중 속에 자신을 묻고 살아가는, 그 아픔을 묻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의 감옥에 gat혀있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마음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내 손을 내밀라고, 내가 이제 그것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내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 아픔들을, 그 외로움들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믿고 일어서라고, 나의 사랑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움들을, 그 수치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르고 비틀어진 그 손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그 비전들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다시 우리를 감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끄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 부를 때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주님, 아직까지도 제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게 남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힘으로 버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야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주는 그 외로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짐들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도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비가 된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비틀어진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혼자가 되고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시며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자유의 새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런 것들에 묶이고 그런 것들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사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